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삽시다. 네, 한 번 더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합시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육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그때 주기도문을 했었는데 다 끝내지 못해서 이번 9월 달에 다시 주기도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기도문만 해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은 수많은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이고 기도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이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유대교의 기도가 발달이 되었었는데 유대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정해진 옷을 입고 기도를 했지요. 또 테필라라는 18개의 기도문, 다른 기도는 없고 오직 그 18개의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그것만이 기도다, 유대교에서 가르쳤고 그것을 단순히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의 유대교에 있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첫 단어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하늘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원어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첫 단어는 아빠, 하늘들에 계신 분, 그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누구시다고요? 아빠, 아버지시다.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더 적합합니다. 참 친근한 표현인 것이지요.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었고 감히 그럴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나 다정스럽게 부르시는 모습에 제자들이 문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순히 능력만 있고 전능한 신이다라면요, 나와 관계없는 신이다라면은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친밀한 나의 아빠라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순서도 나온다라고 4월 달에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도의 손입니다. 첫째, 하나님 최고예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기도. 세 번째, 제일 높은 손이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기도. 네 번째 뭐죠? 반지 끼는 손입니다. 하나님 반지 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간구. 마지막으로 약속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아멘.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순서다라고 나누었지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의 손에 대해서 나누면서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가족들에게 가서 다음 주까지 기도의 손으로 기도를 설명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오기.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부부와 같이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부부가 그때 그 이야기를 그 기도의 손으로 서로 기도를 했다라고 지난달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까지 과제입니다. 기도의 손 하나님 최고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반지 껴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약속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뭐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괜찮으니까 설명해 주고 같이 기도하기 한 주간 과제입니다. 물론 과제 검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할 때는 사실 뭐뭐 해주세요 기도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때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최고예요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없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서 일부러 이것을 삭제했는지 아니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추가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는 결국 그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버지를 찾는 것인데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마칠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시험과 악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표현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천국이 천상의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상의 세계에 속하지만
그 천국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어려우니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려웠는데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도의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주인님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일 뿐이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등장하셔서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제 거는 쇠도끼입니다. 그래 착하다.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다 줄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합시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는 해서는 안 되나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나요? 기도의 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간구도 반지 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한 기도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질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야지요. 한 2시간 전에 저희 지구, 제가 담당 지구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 오늘 저를 못 보셨다고 오셨는데 저도 그 남편 집사님 맞지 그 여집사님을 못 봐서 집사님 저를 못 만나 가셔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 아버지가 병원에서 뇌수술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을 하신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지 나를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원이 어려운데 우리 학원 수강생들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수험생인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마치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참 기도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 좋은 직장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지는 말고요. 제가 어느 지구에 있는 집사님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작년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시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안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지구인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지구인지 아시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면 감사하지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2살 정도 때로 기억하는데 아직 그때는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교회 사역, 다른 교회 사역을 하기 전이었고요. 모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보다 한 2살 밑에 교회 동생이 저에게 오더니 형,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내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면 형 나중에 내가 교회 지어줄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지금 어디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기도만 했어도 번듯한 교회 건물 가지고 담임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부교역자 생활 16년 차인데 그때 기도만 했어도 이미 담임 목사가 되었을 텐데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근데 제가 나중에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유학을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모르고 갔어요. 결혼 축의금만 들고 갔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피자집에서 일했고 또 기독교 서점에 가서도 일했고 택시 운전도 했고 도시락 배달도 했고 또 남의 집 애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픽업도 했습니다. 교회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부터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차량 운행 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안 했습니다. 신학교는 8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학교만 다니기는 했는데 겨우겨우 졸업은 하고 했어요. 저도 참 고생을 했는데 제 아내는 더 고생했습니다. 애 셋을 미국에서 낳았는데 출산 한 달 전까지 일하다가 애 낳으면서 잠깐 쉬고 다시 일하다가 둘째 낳기 한 달 전까지 일하다가 잠깐 쉬고 그리고 셋째 낳기 한 달 전까지 다시 일하다가 잠깐 쉬고 그렇게 애 셋을 낳고 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원망도 되었죠.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그때 교회 동생 로또 기도할 걸 참 많은 생각을 했었죠. 그럴 때쯤에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어느 날 TV나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의 로또는 메가밀리언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로또는 1등 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수십억 단위예요. 미국의 이 메가밀리언 1등 되면은 수천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메가밀리언 사이트를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이번 주 1등 당첨되면 약 1870억이에요. 마감이 이틀 남았으니까 2천억이 넘을 것 같아요. 억소리가 나죠. 예배 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냐, 또 한국에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도 저는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거니까는 묻지 마십시오.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몇 달 동안 메가밀리언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제 기억에 당첨 금액이, 누적된 금액이 한 8, 9천억입니다. 1등 되면 8, 9천억. 세금 떼도 한 5천, 6천억이에요. 5천, 6천만 원이 아니고 5, 6천억입니다. 세금 떼고. TV나 뉴스나 난리가 났죠. 다들 서로 사자. 갑자기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드니까, 또 아내도 애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고 다니는 게 또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서,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딱 한 장만 살까라고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안 샀다고요?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었다니까요. 샀을까요? 예,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거 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결국은 안 샀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첨시켜 줄 리가 없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수천억, 7, 8천억이 한 8천억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포기하셨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그런데도 당첨되었다라면은 결국 주님께 버림받은 거니까 그것을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결국 안 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아도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지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라고요.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기도를 할 때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헌금 많이 해드릴게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0분의 9 드릴 테니까, 저 10분의 1만 쓸 테니까는 8천억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렇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셨는데 100% 응답받는 기도이죠.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여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것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항상 기쁘고 웃을 수 있게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로또 된 사람이 뭐 항상 기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기도다 라고 했죠. 예수님에게도 힘든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기 싫어서 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만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나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셨는데 단 한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그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가신 것이지요. 한글에 나오는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사도신경 원문 또 영어 성경을 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한글 사도신경에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다라면 은혜가 별로 안 될까 봐 한글에서 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결코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찾아가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절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거룩한 삶,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까지 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것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나 자신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더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가신 우리 대만에 매년 방송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방송인들에게 수상하는 금종장 골든벨 어워즈라는 시상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2016년 10월에 이천주라는 남자 배우가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그 수상 소감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선택하신 데는 그분의 뜻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저것 감사하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가치가 있기에 꼭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여기 땅 위에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가 임하옵시며 쭉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모든 수상 소감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멋있게 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그 이후에 많은 연예인들과 방송국에서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그 후에 그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만의 별이었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방향 잡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이런 인터뷰가 다시 온다 해도 나는 동일하게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비난하고 원망해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께 영광만 된다면 나는 언제라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조금만 다녀도 거의 다 외우실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참 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 쉬운 기도이지만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주기도문이 참 어렵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밥 좀 먹어봐서 이미 외웠지만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학교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들처럼 화도 내지 못하고 짜증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던,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던 주님,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며 만들어가며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